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견의 차이를 맞이하곤 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나하고 친하다고 하는 혈육이 있는 형제들과도 때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줄 확인합니다. 어쩌면 반평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불을 덮고 있는 아내와 남편 가운데서도 때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의견 차이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좁혀지고 의견이 함께 나누면서 견고해지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강력한 우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반대적인 일들 때문에 논쟁과 또 나와 적대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갈라서는 일들도 보게 됐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쟁이 오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잘 융합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은 같지 않아서 굉장히 등 돌리는 일들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오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모두가 다 잘 서로 융합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나라 아니 이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견의 차이를 교회에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중심에 두는가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중심을 두어서 하는 감리교는 그 감독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중심을 다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문제 중심을 왔을 때 협의하는 그것들을 모든 감독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감독제의 역할들은 잘 해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이것들이 제왕적인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의정치라고 해서 장로교, 각각 성도들의 대의를 따라서 어느 분이 각각 대표가 되고 그런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대의정치가 잘 될 거라고 소망했지만 여러분, 이 대의정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1959년에 이 장로교가 크게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통합 측과 충현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합동 측이 크게 나눠요. 서로의 생각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것이 분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런 분열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단의 역사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서로의 것들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의견 차이 때문에 때로는 갈라선 교회도 있습니다. 분립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차이로 인해서 강력해지고 또 어떻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함열영락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문제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더 강력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강력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체, 자치기관, 당회, 모든 교회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가를 볼 수 있는 그 원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정말 많다고 하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되었고 거기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헌신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 안에 예배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 안에 어떤 굉장히 큰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그들의 흔적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지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을까요? 굉장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옳을까요? 바울은 여기 있는 다민족 공동체의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게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받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듣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에베소서에서 혹은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니 이 복음의 차이가 완전히 현격하게 난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있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립되거나 그들이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온전히 받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의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일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또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의로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관철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보면 교회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 재직회, 각각의 기관들의 원래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계획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로 했던 일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크나큰 문제가 생겼어요. 크나큰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차이가 드러났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냥 원인만 발견하고 그 어떤 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원인을 발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둘을 선택했던 것이죠. 원인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다시 보내기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이렇게 결정한 이 방안은 보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을 보낸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생각, 공식적인 결정, 공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이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그 모두들에게 인종을 넘어서서 각각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갑니다. 여러분, 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2절부터 해서 6절까지 가만히 보면 그들이 가는 길에 특별히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니게는 당시에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 민족, 다민족의 사람들이 이곳에 왔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보게 되었고 그 모든 체험했던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원인을 찾은 것뿐 아니라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그 방안이 맞지 안 맞는지를 그들이 먼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으며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절에 보면 장로들과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 모색할 뿐 아니라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나서 자신의 생각, 자신들 안에 있던 차이, 자신들 안에 있던 이뤄졌던 일들을 다 고합니다. 고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여기에 일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변론했다라고 나옵니다. 변론이란 자신의 주관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바로 변론입니다.
이쪽과 저쪽에 모두 다 지금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변론이 시작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이 교회의 생각이, 신앙이 변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회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것만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회의가 절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결론이 돌출되지 못합니다. 이 결론이 돌출되지 못한 상황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귀한 말씀은 바로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변론들을 이쪽 저쪽 얘기들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가 예수님을 따를 사람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죠.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한 번. 아니요, 주님, 이것을 우리는 전통 속에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받아 먹으라.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왔을 때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시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넬료의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족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그 경험을 그가 먼저 했고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밖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도 그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쪽과 저쪽을 다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상충되는 일들을 말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해결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이 베드로의 중재 역할을 가만히 들으셔야 합니다. 아마 이 두 편 바 각각 귀를 닫는다면 모두 다 반대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어디에서부터 점점 시작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들의 외적인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과도 같은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신앙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이 그런 신앙의 마음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내오면서 형식적화 되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신명기서 10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려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으며 또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면서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늘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면 모두가 다 자신 중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 중심, 내 구역,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맞으면 거기 안에서만 있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현장, 문제의 차별 때문에 나타났던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만 예배했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보냈는데 그들이 또다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것만 옹졸하게 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둘 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민족 공동체, 다민족 성도들이 있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역할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원함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받았던 사명, 그 뜻은 너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다리의 역할,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들에게 동시에, 두 교회에게 다 동시에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했을 때 이 두 교회는 엄청난 파급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되기. 중국의 현인들도 회의를 할 때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중국의 현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또 함께 하거나 함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될 때 그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도 못 미칩니까? 우리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마음이 어렵니? 어려워하지 말라.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실 것입니다. 또 읽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각각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시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서 나와 적대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역지사지, 감정이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회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다면 그 중재의 역할들을 베드로처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사람들 안에 중재의 역할처럼. 또 누군가를 각각 격려하고 또 누군가에게 각각 바른 길을 안내해 줬을 때 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니,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날마다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회. 아니, 매주마다 우리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권사회, 자치단체 회의. 여러분, 회장 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의 차이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마지막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이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 결정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각 차이는 다르지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